10월 10일 금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멘. 이제 다음 왕이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오늘 아하시야 왕 이야기는 짧게 좀 기술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더 많은 분량이 차지하는 것이 그의 어머니 아달랴 이야기가 오히려 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하시야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별로 배울 게 없어요. 또 이 전체 맥락에 있어서 배울 게 별로 없고 오히려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오히려 아달랴 이야기가 더 많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이 아하시야가 죽고 나서 아달랴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할머니가 왕이 됩니다. 여왕이 됩니다. 6년을 다스려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어두운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때죠. 근데 이 아달랴 이야기라면 처음에는 이제 며느리로 등장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아내가 돼요. 여호람의 아내가 되죠. 나중에는 어머니가 되고 나중에 할머니가 돼요. 그러면 이제 아달랴 이야기를 잘못하면 며느리가 잘못 돌아서 혹은 사위가 잘못 돌아서 남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모든 영역을 다 거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이 아달랴는 태자비, 그러니까 왕자의 와이프로 들어옵니다. 이 아버지 때 사돈을 맺을 때 이제 우리 아들의 아내로 들어와서 15년을 삽니다. 나이 계산해보면 몇 살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가 아버지가 이제 왕이 있을 때 즉위할 때 32세, 우리 남편이 즉위할 때 32세이기 때문에 시집은 보통 이제 언제쯤 왔는가, 이 다른 형제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가장 먼저 이 결혼한 이 여자이기도 하고 따져보면 왕자의 아내로 15년을 남유다에 시집 와서 삽니다. 그리고는 왕이 되는데 남편이 이제 8년 동안 왕위에 있어요. 요람이. 그러면 몇 년입니까? 15년쯤과 8년쯤을 더하면 한 23년쯤을 이제 이 남유다에 결혼해서 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오늘 그 아들 아하시야 이야기예요. 아들이 1년이 안 돼서 왕위에서 내려옵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또 지났죠. 24년을 남유다에 살았습니다. 아들 죽고 나서 이제 아달랴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왕해야 되겠다 하고 손자도 죽여버리고 나머지 왕이 될 만한 측근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일단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는가? 10절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자, 유다 집안의 왕국의 씨가 뭡니까? 자기 남편은 죽었으니까 이제 시동생들,
혹은 또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다른 아들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손주는 남아있지만 손자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유다 집안에 왕이 될 만한 족속들은 다 죽이는 거죠. 이때 아달랴의 나이가 계산해보면 한 40 정도 됩니다. 근데 아달랴가 직접 났으면서 칼을 휘둘렀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달랴 이야기는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진짜 그 정치 한복판에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뭐 최근에 저 안 봤지만 뭐 폭군의 셰프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대요. 연산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일어나는 각종 왕궁의 업무 술수,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왕비 집안의 사람들이 어떤 실권을 차지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달랴 이야기가 꼭 그래요. 아달랴가 왕국의 유다 집안에 시집 와서 24년 정도 있으면서 자기 실권을 다 가진 거죠. 어떻게 여자 40세 여자 한 사람이 유다 집안 씨앗을 다 멸할 수 있겠습니까? 왕궁에 경비들이 있고 보디가드들이 있는데 그만큼 왕권의 실정을 다 장악했다라는 거죠. 남편 뒤에 서서 며느리일 때부터 하나하나 찾아 20몇 년 동안 남왕국에 있으면서 자기 사람을 삼아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안 보이지만 해나간 아주 치밀한 여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우리 매일 성경의 찬송가 추천이 199장이에요.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그러니까 왜 이 찬양을 추천했을까? 매일 성경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건 며느리 역할이나 어머니 역할, 할머니 역할, 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럼 남자는 안 중요합니까? 근데 대부분은 여자 역할이 중요하죠. 왜냐? 모국어. 유대인들도 한 사람이 유대인이고 한 사람이 비유대인이면 어떤 사람을 자녀를 유대인으로 치냐면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칩니다.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가정에서 굉장히 크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이 남유다가 왜 이런 형편이 됐냐면 특히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며느리나 아내나 할머니나 우리 모두의 역할이 또 다른 그걸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내 이야기로 읽어야 돼. 우리 집안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이 끼쳐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다시 넘어가서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그래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죠. 근데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아달랴의 아들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40쯤에 죽는데 아들이 어떻게 42세일 수 있죠? 이게 열왕기에 보면 22세로 나옵니다. 22세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왜 42세라고 했는가? 히브리어 우리 한글 성경이 주로 참고한 히브리어 성경이 42세라고 하니까 이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그래서 어떤 성경은 22세, 어떤 성경은 42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42세로 되어 있지만 NIV나 ESV나 여러 새 번역이나 다른 성경들은 22세로 합니다. 22세가 맞아요. 근데 42세로 우리가 한글 번역이 본 이 책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한 점이라도 그래도 번역을 그대로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 해에 왕이 되어서 그 해 안에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느냐라고 보면 자 2절에 보면 42세 1년 동안 왕인데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하잖아요.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그 사람은 오므리의 손녀고 아합의 아들이고 이세벨의 딸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북이스라엘 아합 집안의 오므리 집안의 가장 악한 길로 행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3절 하반절에 그 이유는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알고 보면 저게 아버지도 그러니까 아내의 꾀에 속아서 그랬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도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길로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 왜입니까? 어머니 영향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선한 영향을 못 끼치면 안 되겠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이전 세대가 될 것인가, 사람이 될 것인가로. 남자들은 우리가 묵상을, 저도 남자니까요, 내 이야기는 아니구나 라고 읽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으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5절에 보면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어떤 역사적 환경이,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길랏 라모스로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삼촌이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외삼촌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싸워줘야 되겠다 되는 거죠. 엄마 영향이겠죠. 야, 외삼촌이 전쟁하는데 가야 되지 않겠냐. 길랏 라모스로 갑니다. 열왕기를 쭉 보면 이 길랏 라못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제 외삼촌이 상처를 받습니다. 좀 다쳐요. 그래서 전쟁 중에 다쳐서 가장 가까운 아군의 지역인 병원이 있는, 자, 우리 가장 가까운 야전병원이 어디야? 이스라엘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병원으로 간 거예요. 원래는 더 사마리아로 가야 더 서울대 종합병원이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못 가고 가장 가까운 왕이 지금 치료받아야 되가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전쟁 중에 이제 아하시아 왕이 삼촌 다쳤다는데 전쟁 중이지만 외삼촌 병문안 옵니다. 왔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후를 만납니다. 예후는 누구냐면 외삼촌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에요. 쿠데타가 또 일어나는 거죠.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하나님,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요. 쿠데타를 일으키게 합니다. 아합 정권을 이제 몰아내고 이제 역성혁명이 일어납니다. 오므리 가문이 다 죽는 거예요. 이때 예후 때문에. 근데 예후에게 이 남왕국 왕도 죽게 되는 겁니다. 예후가, 하나님이 다 예후를 들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예후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예후도, 자, 이스라엘에 지금 다 병원에 모였죠? 근데 예후도 소문을 이제 정보 부대를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전쟁터에 있던 길랏 라못에 있던 예후도 찾아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자, 8절에 예후로 하여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여더라.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자, 여기서 예후가 심판자로서 북이스라엘 남양국을 다 심판하고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9절부터 보면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때 거기서 이스라엘 병원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도망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붙잡힙니다. 열왕기를 보면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 머깃도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후에 의해서 죽어요. 자, 우리가 읽었던 10절. 자, 자기 보세요. 이 아달랴 입장을 깊이 생각해 보면, 자, 자기 아버지 아합도 죽었고, 어머니도 죽었고, 얼마 전에 또 지금 자기 동생들입니다. 이 아달랴가 제일 누나고 북이스라엘에 그 앞에 두 동생이 있는데 큰 동생 죽고 셋째 동생도 지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에게 엄청 기분이 나빴겠죠. 하지만 그러면 예후에게 원수를 갚아야 될 텐데 남유다의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이미 남유다에 올 때부터 사단의 앞잡이로서 그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지만,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남유다의 분위기는 지금 이 아달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심판바다에 마땅하겠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더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우리를 살려주시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아달랴가 왕이 되어서 6년을 다스립니다. 오늘 마지막 12절에 보면 여왕으로서 북이스라엘 딸이, 아합의 딸이 남왕국에 와서 실권을 장악 쿠데타를 일으켜 6년을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시는데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냐면 여호사브앗이라고 해서 지금 딸이 이 아달랴의 딸 중에 하나가 실제 이 엄마 딸인지 다른 남편의 딸, 아내의 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공주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브앗처럼 우리는 나 교회가 망하지 않도록 교회가 성장하도록 쓰임받는 또 한 사람이 있구나.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키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가 교회를 지키고 살리는 여호사브앗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1절, 12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보세요. 이 계속 소개하잖아요. 아달랴는 누구 손주고 누구 아들이고라는 딸이고라는 것을 소개하고 여호사브앗도 누구 아들인지를 딸인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세력이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 받을 때 여호사브앗은 요아스 왕을 살리는 데 쓰임 받고 지금 몰래 숨겨서 성전에서 6년을 숨겨서 잘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으로 나중에 또 한 세력을 일으켜서 이제 왕권을 회복하게 하는 사람이 여호사브앗이요 여호야다의 이 제사장 여호야다 집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한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악한 손자까지도 죽이려고 요아스를 찾아다녔으나 그를 숨겨준 사람처럼 그러나 잘 숨겨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게 했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데 그런 지켜주심의 은혜에 쓰임받는 여호사밧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